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첫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앞에 천국은 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해 보면은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그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를 맡겼다라는 말씀이 21절에 나오고요. 또 23절에 나오고 또 2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16절, 18절, 20절, 22절, 23절 그리고 29절에서는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후 25절에는 당신의 달란트라고 나오며 27절에는 주인께서 내 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연속되는 그 단어의 패턴, 그 핵심은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재산과 지위와 명예와 특별히 자기가 노력했던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야,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모든 것은 네 것 아니야. 주인의 것이다. 단지 맡겼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인은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오래지 않은 세월을 살았지만 우리가 생을 살아보면 점점 더 이 사실에 직면하게 되고 이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 젊을 때는 건강이 내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돈이 있었을 때 그 돈이 내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그 돈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후회합니다. 자식도 내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식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역시 후회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병에 걸려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면 이 생명도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아니 당장이라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았을 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 속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가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자신의 달란트를 그들에게 맡깁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서로 다르게 맡겼어요. 이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금을 재는 단위입니다. 3kg가 좀 넘는 것인데요. 굉장히 고가치죠. 금의 무게를 쓸 때 쓰는 이 단위를 가지고 화폐로 그렇게
활용해서 그것을 달란트라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이 달란트를 대부분 재능이다라고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재능 받은 거 묵혀두면 안 돼. 교회 위에 헌신해야 돼.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해야 돼. 라고 우리는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겼다고 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나오죠. 재능대로.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이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재능대로 재능을 맡기셨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오역이죠.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특히 그와 같은 번역의 성경 해석이 우리 문화와 심각하게 충돌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능이 있어도 우리가 유교적 문화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감추는 것이 덕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뼛속까지 스며 있는 유교적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 습성이 우리 안에 유교적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재능으로 보다가는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문화권에서 합리화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어원을 따라서 생각해 볼 때에 그 서사도 맞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화폐인 달란트라는 말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현대의 탤런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의미를 거꾸로 거슬러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잘못됐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어근에서 발생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근을 해석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비유를 하실 때에 이 달란트가 먼 후일 탤런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탤런트란 단어가 과거 달란트에서 나왔다고 그 당시 상관없던 재능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달란트를 번역해 버리면 이 비유의 원 의미와 동떨어진 해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 독자에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비유에서 달란트를 화폐 가치로만 보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달란트라는 이 표현을 쓰셨는데요. 다른 곳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금 1달란트가 오늘날로 치면 직장인들이 하나도 안 쓰고 20년 동안 받는 월급의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1만 달란트 비유의 그 가치를 비유해 버리면 불가능한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1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냈던 금의 총량이 5천 달란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달란트는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대로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오늘 첫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의 것을 맡기셨다. 주인의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해요. 주인의 것. 더욱더 세밀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이 달란트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였어요. 여기 본문을 살펴보면 주인이 우리와 회개하는 그 날을 말씀하시죠. 회개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걸 회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뭐죠? 요한복음 1장에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온 회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1년 52주 또 다른 예배의 형태들, 또 온라인의 여러 가지 소스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이 정하신 그 날에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자는 많이 받았겠죠.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자는 적게 받았겠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큰 자도 있겠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적은 자도 있을 것이지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날이 각 개인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는 묻어두는 자, 그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 듣는다 했어요. 여러분, 앞서 이 달란트가 무슨 비유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다. 이 달란트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천국에 있을 일들을 미리 우리 성도들에게 예고해 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영적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꾸중을 듣게 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게을렀던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그것이 단지 재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의 의미로 종들에게 맡겼을까요? 아니죠. 주인이 진정 원했던 것은 종들이 그 달란트로 인해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장사했다고 했는데 이 장사라 번역된 헬라어 에르가조마이는 일한다라는 역동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고 그들이 역동적으로 일하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살아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열심히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가서 에르가조마이 일했고, 바로 가서 일했답니다. 말씀을 듣고 5달란트를 받고 그 종은 바로 가서 했고라고 기록했고요. 또 반복되죠? 어떻게 반복됩니까?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같이 하여 곧바로 가서 했다라고 기록해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즉각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님의 뜻대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던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 쏟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각자 받았던 것에 갑절을 남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주인이 돌아와 회개할 때 이 두 종들이요, 차별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요,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에 따른 최고가 아니에요. 최선을 살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내 삶 속에 작아도 괜찮아요. 그것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너는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 했어요? 천국 비유. 그래서 여기 작다고 했던 것은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만 해도 20년치 봉급이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작지 않거든요. 그것을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있으니 그것이 작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받게 될 상급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에요. 거기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지라. 여러분,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종들에게 이후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너의 아래 두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게으름을 이기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 태도는요, 바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바로 행동했다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 지나갈수록 뭐가 점점 떨어져요. 우리 여기 공부 많이 하신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받으신 말씀 다 서머리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즉각적으로 삶에 옮겨내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지 못해요. 그게 바로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가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도요, 내가 받은 것이 적어서 불충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많은 설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설교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가 얼마나 큰 돈을 받았는지 알고 있어요. 자신이 받은 것이 적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의 불충한 이유를 주인에 대한 오해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는 왜 그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소극적 태도를 취했을까요? 당시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원독자였던 유대 종교인들에 대한 지적이시기도 한데요.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그는 변명하는데 그 속에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맡긴 것 그대로를 돌려드리면서 그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해친다, 심는다, 이건 다 유대인들의 농업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요, 심기도 하고 어떤 씨는 흩어 뿌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주인이 바라는 것이 많으시네요 라고 그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씀만 하고 열매를 기대하는 나쁜 분 아닙니까?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았습니다. 제가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땅에 감추었습니다 라고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니 불충할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왜 아무것도 안 해요? 고작 종 따위에게 그 큰 돈을 믿고 맡겼잖아요. 당시의 종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가축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종 따위에게 그 큰 돈을 믿고 맡기셨잖아요. 여러분, 우린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굳은 분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종은 자기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을 듣고도 또 혹시 깨닫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불신자의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받은 말씀, 받은 사명을 묻어두고 그냥 잊고 살자 한 것입니다. 그냥 잊고 살자. 어떻게 되겠지? 나는 구원은 받았잖아. 나는 천국 백성은 됐잖아. 사명은 그냥 잊고 살자 한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의미해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땅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세상 속에 받았던 말씀, 받았던 사명, 받았던 은혜를 묻어버린 무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잊고 살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나 주인은 그에게 돌아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며 그에게 맡겼던 것을 도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는 한 달란트는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도로 빼앗아 버리세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없는 가지는 찍히리라 경고하심과 같고, 계시록 3장에서 미지근하면 뱉어내리라 하신 경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와 그 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조의 방식이요, 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충성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아, 그렇지.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선한 양심, 착한 성품을 말씀하고요. 악한 종의 게으름은 악한 성품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무시하는 자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영적으로 게을렀어요. 그런데 여기 게으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태함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사명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나태하게 낮잠만 자고 게으름만 피웠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종들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바쁘게 살았을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바쁨은 주인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 이기적인 분주함이었다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남보다 조금 더 누리면서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자랑스러운 삶이 되려고, 뽐내보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했던 이기적인 삶을 그는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주님을 뵈니까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죠. 보소서, 당신의 것을 이제 받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기는 안다는 거죠. 하지만 맡기신 사명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드려요.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았지만 괜히 하다가 안 될 걸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이거 안 될 건데,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게 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은 간다 이런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바빴거든요. 자기 관심은 오직 자신이었거든요. 주인은 그런데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해요. 여기 악하다라는 헬라어는 포네로스인데 이거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너 병들었구나. 너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들었어. 그래서 너는 나태한 거야. 영적인 환자였던 거야. 주님의 지적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일에 바빠서 주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매주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메시지를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땅 속에 묻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영적인 일에는 나태하게 살고 자기 세상의 일에는 바쁘다고 일하는 자가 바로 영적 게으른 자의 실체라는 겁니다. 1947년에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챈드리스카 박사란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박사님께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이번 겨울에 박사님 오셔서 좀 특별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럼 좋죠. 좋은 대학에서 또 강의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교무처 직원이 전화를 와서 박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특강을 신청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네요. 아무래도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챈드리스카 박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학생 2명한테 강의하기 위해 왔고 최선을 다해 강의를 했답니다. 10여 년 후에 그 수업에 참여했던 2 학생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국계였던 이 2 학생, 첸능 양 박사와 충도 리 박사는 자신들의 수상 소감에서 과거 챈드리스카 박사의 열정적인 강의가 자신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 챈드리스카 박사의 이야기,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요? 그는 단 2명의 학생도 자신이 가르쳐야 할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명, 그 말씀,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결심할 때, 그 로고스, 그 말씀은 나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작은 일처럼 세상에 보이지만 그 충성의 열매는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지체 말고 바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그 일들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그 일에 최선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열매로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반대로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은 반복될수록 우리에게 루틴이 되어버려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묻어두는 루틴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다가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 향해 나아가십시다. 땅에 묻어있는 달란트가 되지 말고 빛나는 로고스가 되게 하십시오. 영혼의 나태함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다시 배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너의 아래에 두리라 하는 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귀한 로고스의 말씀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데 저희 그 말씀들을 세상에 땅속에 묻어두고 충성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신 은혜가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말씀을 땅속에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바로 행동에 옮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 작은 일에 충성하여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된 결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